자, 존 버녀는 전로역정의 이야기 속에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기독자가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씁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네 번째 방을 보았는데 그 네 번째 방에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벽난로가 있었는데 그 벽난로에 타오르는 불을 마귀가 이 불을 막 끄는 거죠. 벽난로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물을 막 부어가지고 끄려고 하는데 불이 안 꺼져요. 신기하다. 왜 저 벽난로에 불이 안 꺼질까?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벽난로 뒤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계속 그 벽난로의 나무에다 붓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사명의 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열정의 불이,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타올라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그거를 끌려고 하고, 예수님은 항상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할렐루야, 계속 은혜의 불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명과 헌신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렇게 기쁜 그것을 자꾸 끌려고 하는 마귀의 수단이 뭔가,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존 버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그 비유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처음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마귀가 사용해서 은혜의 불을 끄는 사람이다. 물을 부어가지고 은혜의 불을 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본문을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다 아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분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자꾸 그 씨앗이 사람들의 영혼에 심겨져서 영혼이 영적 생명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 생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막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인생살이에 지쳐있고 사람들 내 막 치여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꿈을 소생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딱딱해져 있잖아요.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냥 씨앗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냥 쪼아서 먹어. 그래서 씨앗이 그냥 싹이 나기도 전에, 아예 흙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뺏어가 버려요. 존 버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세상 풍조가 막 흐르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풍조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전도하러 다니시잖아요. 막 전도하러 다니면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하루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99명이 거절했어요. 그중에 50명이 여러분을 비난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50명은 비난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낭망하지 않고 계속 전도했는데 100번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전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을 전도했는데 999명이 반대하고 욕하고 비난했어도 마지막 한 명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도자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하여튼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은 오늘 사도행전 18장이 된 겁니다. 전번연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뭐 했어요?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했어요. 너희 피가, 너희가 이제 죽음을 당할 거니까, 심판을 당할 거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너희 피에 대해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너희의 그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핏값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롭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 전도를 포기하려고 한 겁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너무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씨앗의 비유는 돌짝밭이잖아요. 돌짝밭. 돌짝밭을 존 번연은 흙이 얕음으로 씨가 잠깐 거기에 들어가지만 햇볕이 오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다, 타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왜 뿌리를 깊이 돌이 있어가지고 내리지 못하는가? 이 돌멩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때 존 번연은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교만이라는 게 있으면은 말씀이 쑥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쑥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한 번쯤은 교만해 본 기억이 있나요? 예, 저는 한 번이 아니고 뭐 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면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할 무슨 소유를 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학식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교만했던 것 같아요. 소시적부터 살아오면서 보면은 교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쟤 나보다 뭐 못해, 쟤 나보다 뭐 못해, 뭐 이런 교만이잖아요. 다 교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많은 사람은 은혜가 안 들어가요. 은혜가 안 들어가. 할렐루야. 그게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뭐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되게 교만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더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받았구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세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텐데 참 내가 교만한 게 많았구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담이지만은 학교 다닐 때 하버드 박사 받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생각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엄청난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었겠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막으신 섭리가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공부든지 돈이든지 인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은혜를 막는 방해하는 것은 전부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할렐루야. 전부 마귀가 주는 거다. 그래서 그 교만이 큰 돌덩어리들이 돼가지고 말씀이 은혜로 막 젖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려요. 세상 자랑 뭐 다 버려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간증은 할 수 있지만은 세상 자랑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자랑이 되면 다 겸손해야 돼요. 정말 어거스틴의 말이 정말 성경적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앞에서는 숙연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단한 사람 같은데 교만한 사람 앞에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짝밭이 그런 거였어요. 세 번째 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시떨기 밭인데 세상 근심과 재물의 유혹이 자꾸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밭은 그래도 흙은 있으니까 깊이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올라와서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어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열매는 나왔는데 거두지를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가시가 막 찔러서 결실을 못해요. 수확을 못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이 사람은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명예와 이런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먹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뭐예요 또 충성과 절제 운용 이런 이제 막 그런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 헌신의 열매를 맺는 거, 성경에 말씀한 열매가 많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영혼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연 시대나 17세기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마귀가 공격하는 수단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그런 유혹에 약한 존재들이니까 마귀가 항상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 특세한다고? 니네 해봐라. 예배당 문 나가자마자 잡아드릴 거야. 마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인간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게 하니까 이제 우리 고린도에서 그만 전도하겠다.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리 나는 딴 데로 이방인들로 가겠다.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일 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또 내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야, 이건 너무 힘들다, 그냥 떨어버리고 말자, 이런 유혹을 받지 않나요? 그건 목회자들도 다 받는 거죠. 수도 없이 받아요. 저도 성령 받고 은혜로 의기로고 개척하고 했지만은 목회 그만둘 생각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날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고 눈물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면 또 하루 살아가고 또 하루 살아갔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마귀가 우리 영혼의 은혜의 사명의 불을 막 끌려고 물을 붓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벽난로 뒤에 기름을 붓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 제 뒤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은 벽난로에다가 성령의 기름의 불을 막 부어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기름의 불을 막 부어주시고 사랑이 메말랐을 때 사랑의 막 그 기름을 막 부어주시고 기도가 메말라 갈 때 기도의 불을 막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들 전도 모임 나가기 전에 기본 30분은 통성기도하고 나가거든요. 30분이 기도 안 한 사람에게는 엄청 길게 느껴질 거고 기도 속에 쑥 들어가면 30분이 번쩍 지나가가지고 야, 통성기도 30분 했는데 금방 끝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0분을 막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전도로 나가기 전에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 예배해 주세요. 그 기도도 하지만 20분, 30분 중에 20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20분간 통성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타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지만 타자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 영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이 지금 사납고 상처가 많고 까칠까칠한데 남을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위해 많이 먼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해졌어요. 사랑과 하나님 가운데 벽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타자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은 다 좋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도 내 아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회중 대표 기도할 때 항상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많은데 너무나 불충성한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막 다른 사람 이렇게 이런 기도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마지막에 서플리케이션,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설교하는 죄인인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다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회중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가급적 길면 4분, 그리고 보통 3분 이내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3분 이내로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성령으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뒤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저것 염려하면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은 잠을 잔다고 해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밤을 뒤척이고 일어나면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우울증, 불면증, 심장병, 근육무기력증,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암 걸린 사람도 많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싹 떠나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밀려왔든지 하나님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질병의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여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참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잠 많이 잔 아이에게 엄마가 야 이 게으른 놈아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 많이 잔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잠 못 자고 불면증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십자가에서 내 목숨까지 바치고 너를 위해 죽어주고 대속제물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참 기도의 사람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어릴 때 어린날 집에 왔었는데 할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인다. 우리 전도사님 이제 시골교회 전도사님 강인수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성자형이셨어요. 성자형. 그냥 딱 보면은 성자 같은 분이에요. 실제로 말씀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염소를 키워가지고 염소젖을 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참 성자 같은 분입니다. 예. 성자 같은 분이 아니고 성자 같아요. 예. 근데 입술은 어눌했어요.
구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는데 언어가 표현력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다잖아요. 바울이 언어 표현력이 없고 인물도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탁월하고 너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이 본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나중에 바울파, 바나바파,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성도들의 자기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바울이 더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해. 이 말주변도 없는 바울이 무슨 사도 같은 사람이야. 나는 바나바야. 무슨 말만 잘하면 다냐. 나는 베드로야.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야. 이런 사람도 생겨서 4개 파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전사님이 그렇게 여름이면은 수박을 많이 사가지고 자전거에다 뒤에다 이렇게 다 싣고 우리 동네에서 면사무소까지 한 5km 넘짓 되는데 그걸 가가지고 면사무소 직원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회의 지도자가 예수를 믿어야 이 사회가 변화가 된다는 그런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왕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 먼 길을 그 여름에 더운데 수박을 사가지고 면직원들 전도하러 다니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야,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전도사님은 이 이마에 하얀 십자가가 항상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참 겸손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머니의 은사가 너무 많이 임해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런데도 교회나 전도사님이나 누구에게도 하나도 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겸손하게 찾아오는 사람만 우리 교인들이 그 동네 교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섬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치유가 되면은 감사하다고 곡물도 놓고 가고 엽전도 놓고 가고 그러면은 다 교회에다 100% 다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 때 오늘 주님이 뭘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3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성중에 뭐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대적해도 이 고린도라는 성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 많으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강하게 말씀하고 선포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은혜의 불을 받아서 사명의 불을 받아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황소걸음처럼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눈물로 가슴을 채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런 놀라운 담대함과 평강과 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데 방해꾼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마귀가 물붓는 것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다.
철야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작정기도도 하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든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십시다.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성중에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의 기업을 통하여 내가 창대케 해서 선교하리라. 할렐루야. 너의 직장을 확 열어서 직장 선교사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받아야 됩니다. 너의 질병을 내가 예수의 피로 다 치유하리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리라. 쫙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년이 넘도록, 그렇죠? 1년이 넘도록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할렐루야.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또 다른 그 아래지역으로,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저는 방문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 바울 기념교회 입구에 동판이 있는데, 거기에 동판이 그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위에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3대 목사 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마귀 공격받고 마귀가 막 물로 막 불 끌려고 할 때 낙심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고린도에 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만두자 하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사명 붙잡고 잘 전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물 가지고 벽난로에 불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벽난로 뒤에서 계속 은혜의 불을, 십자가 은혜의 불을, 사명의 불을, 성령의 불을 막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